부인할 수 없는 증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은 많은 것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 것,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못 보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사진을 하나 보시면요,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이라 부르는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의 7단위 그 이상 되긴 하지만은 그런 태양의 스펙트럼에 의해서 벗어서 퍼져나가는 7개의 광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계속 띄워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외선 또는 적외선 뿐만 아니라 또는 미세먼지라고 표현되는 작은 것들, 여러 미세입자들은 우리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보지 못한다 해서 없는 것은 아닌 것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자외선, 요즘 자외선 카메라 이런 거 있어가지고 열을 감지하는 카메라도 있고요. 그리고 감마선 같은 경우에도 보지는 못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제 알고 그것을 또 파악하는 기술들도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오래됐군요. 후쿠시마 원전 폭발했을 때 보이지 않는 그 광선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 변종 사항들 그리고 돌연변이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 근처에만 가도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보는 것을 신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현대과학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여줬고 알게 해줬지만 여전히 보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영의 세계는 알 수 없죠. 그리고 보고 싶어 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보기 위하여 또 다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 마치 가시광선을 보고 싶으면 감마선이나 엑스레이를 보고 싶을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듯 영의 세계를 보고 싶을 때는 그 영의 세계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보게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보지 못하기에 어리석은 발언들을 하는 마치 감마선이 없습니다. 엑스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지나 박테리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보게 된 자들이 받은 축복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설교 가운데 그들의 논박을 듣는 장면으로 끌어가는데 그게 제법 살벌합니다. 아니 많이 살벌합니다. 무서운 얘기로 우리를 끌어가지요.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띄워주세요.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7장을 쭉 쫓아오면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얘기를 보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부인하죠. 미쳤냐?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과정 속에 일부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많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공개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공개적인 얘기가 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읽고 있는 본문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왜 그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기서 그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요, 당시의 당국자들이죠. 권력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이제 공개적이죠,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죽이려고 했을까요? 실제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셨죠. 실제로 안식일날 사람을 고쳤다라는 그 얘기의 문제점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아서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든 율법의 해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실제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 율법으로 자기안들에 만들어 놓은 간섭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례는 받으면서 어떻게 전신을 새롭게 해주는 일에는 너희가 반대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했다는 거죠. 즉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그들의 시선을 어긋났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유가 더 유출되게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무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자, 드러나게 말하되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즉 예수님께서 하셨던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는 일은 하나의 일일 뿐이고 그 외에 수많은 일들, 엄청난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로 좁혀져 갔다라는 겁니다. 즉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가 민중 가운데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것 때문에 당국자,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위협 가운데 초막절 행사를 진행했고 그 가운데 성도들을 만나,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위급하고 당국자가 하는 계획들을 민중들의 대부분이 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암살하든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든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었다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은 정확히 돌아가시거든요. 이 초막절이 지난 6개월 6월절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 그 위험을 인지하지 않는 것처럼 전연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방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방해받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우리가 계엄령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입을 털어막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참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감사하게 막히기도 하고 그렇게 안 되기도 하면서 결국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때 투표를 통하여 이제 제재를 가했지만은 실제로 그런 압력적인 행위들, 군대를 동원하는 행위들을 당국자들은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과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죽이겠다라고 발언하고 있는 과정에도 이 초막절 환경 속에서는 당국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중들이 오히려 의아해하면서 저렇게 하지 말하는데 왜 안 잡아가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뜻을 정하셨을 때 아무도 그 뜻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는 길에 방해를 받은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방해를 하려고 해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단편적으로 예수님께서 고향에 찾아가셔서 처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증언합니다.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너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자랐는데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라고 항변하면서 예수를 절벽까지 끌어가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누가복음을 보니까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죠.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보니까요,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난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천연덕하게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그들 중앙을 뚫고 그냥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도 못합니다. 마음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손을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에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당국자들이 수를 써도 예수는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방해도 받지 않아요. 원하는 곳에 서 있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시고 원하는 말은 다 하십니다. 물론 조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피할 때도 있긴 하지만 작정하고 하실 때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아무도 예수님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님께서 뜻을 정하고 당신이 죽으려고 할 때는 오히려 죽지 못하게 막는 행위 자체도 뒤집어서 죽도록 만드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 6개월 후에 유월절이 되었을 때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당연한 것은 그 시각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여러 가지 환경이 이루어질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면 밀란이 일어나 또 다른 구테타 세력이 될 수 있으니까 안 그려고 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4장을 보고, 아니 공간복음 전체에 얘기를 하지만은 특별히 마가복음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유월절이 온다.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당국자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이것은 계속 초막절에도 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로는 하지 말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때 가룟 유다가 등장하죠. 사탄의 종이 되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볼 때 마귀도 그리스도의 뜻 안에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 가운데 주님의 뜻을 막을 자가 없고 주님이 뜻하면 이용하지 못할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장 10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은 30을 주고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았는데 그게 유월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셔서 그 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며 모든 것은 그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분은 전능자시요 조물주시요 창조주십니다. 손가락 하나로 지시하는 대로 모든 것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7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음으로는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런 얘기를 입특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는 그 길에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길의 선택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른 신앙 그리고 좋은 신앙은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분께 붙어서 그분의 움직임을 우리의 삶의 정표로 삼아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막는다고 막아지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서 틀려고 해도 틀 수 없다며 단 한 가지 방법밖에 남지 않죠. 붙어 있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이 하는 것에 내 뜻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우왕좌왕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뜻은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며 다가오는 파라오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길, 가만히 서서 그를 지켜보라는 얘기를 해준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4장 이 구절은 아마 구약 성경에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문구라고 봐요. 14장 13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합시다. 우리 신앙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없앤다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며 서서 바라보면 됩니다. 가만히 서서 주의 뜻을 의지하면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 이 행위가 쉬우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를 그분의 뜻에 맡겨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환경 속에 크리스찬들이 양극단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문자 하나 받았어요. 아는 집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이 현 당국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이 내란을 잘했다, 이 탄핵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욕을 막 적어서 이제 정치적인 입장을 담은 신앙의 글을 저에게 또 보내주는 분이 또 계셨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시어요. 이렇게 이제 터지고 나니까 다양한 문자가 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라는 얘기들이 목사들 사이에서 또 주고받아지고 저에게도 요구되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저는 옳고 그름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저도 어떤 방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잘못된 건 명확합니다. 그렇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절대 내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어떤 상황과 어떤 입장들을 표현할 때는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너무 쉽게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지켜보고 바라본다는 것은 좀이 쑤셔서라도 힘들 겁니다. 진짜 이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서서 가만히 있어. 여러분 사람 행위 중에 제일 힘든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스님들은 면백행위가 가장 고행이요 자기를 비우는 공사상이 부처가 되는 길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벌떡벌떡 살아있는 나의 자아가 끊임없이 내 마음에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해야만 한다. 저것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 너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바른 길이다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듣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쉬운 게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일하심과 당국자들의 반응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자아의 팔딱거림을 계속 얘기하며 실제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가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사람들은 100원이라도 받았으면 오히려 믿기 더 쉽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적 은혜, 전적 사랑,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라는 얘기를 도저히 우리의 경제적 관점은 이해가 안 되니까 부정하는 거죠. 실제로 오늘 이들이 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못 믿는가? 27절에 자기들의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안다? 아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리스도가 올 때는 아무도 모를 건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서 온 줄 알아. 1차적으로 나사렛 출신인 건 알아.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의 직업, 환경, 여건들 우리 다 안다. 그런데 어떻게 신비롭고 그리고 은밀하게 다가올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냐? 만천하에 다 공개된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요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하여 한 3가지 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벌써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스도는 어디서 옵니까? 베들레헴에서 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부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그것 때문에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영아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미가서 구약의 고백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이렇게 함을 통하여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 아니 대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까지도 맞죠? 그 학자들에게 물어봐서 알고 저항을 할 정도로 알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오는지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너 나사렛 출신이잖아.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모른다고 했느냐면은 실제 두 번째, 세 번째의 성경적 정언 때문입니다. 성경은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적 위치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날 것을 얘기하죠. 이사야 6장의 고백처럼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온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근데 그분의 나타나심이 베들레헴과 함께 독특하게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 또한 성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그리스도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름 타고 온다. 다니엘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또한 예수님께서 풀어주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구름 타고 올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실 때,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구름에 가리워 가심을 통하여 이 구름이라는 매개체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 좀 이따 다시 풀겠지만 그래서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부정하는 얘기들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라기가 이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갑자기 성전에 등장할 거야 그리스도는.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세례 요한이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메시아는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 갑자기 임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 가지 이미지가 성경에 나오죠. 더 많은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처녀의 아들로. 그리고 두 번째 구름 타고 나타난다. 세 번째 갑자기 성전에서 나타난다. 자 조합하면 어떻습니까? 그분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 구름 타고 성전에 임하시는 분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조합을 해보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몰라서 모르겠다 한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들이 사실상 좀 조합이 잘 안 되고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다 하고 뭐 하면 괜찮아요. 오히려 모르면 더 나은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다 이룬 겁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사람들 다 압니다. 당시에 가이사르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고향으로 다 내려가라 했다. 그래서 유대 출신인 요셉이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출산했었습니다. 아마 그 얘기들 고향 사람들 다 알 거예요. 내려갔는데 애를 데리고 올라왔으니까. 근데 고향 사람들이 베들레헴 출생인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어디서 시작합니까? 갑자기 성전에서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2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생애 때 가만히 계시다가 공적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의 상을 다 엎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쳐다보면서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이라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표현하면서 풀어주면서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했습니다. 갑자기 성전에 임했죠.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주면서 성전 사역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리고 구름 가운데 임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구름에 임하셨고 다시 오실 때 구름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구름 타는 근둔 타는 손오공이 아닙니다. 구름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구약 전체는 구름이 임재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나타내죠. 다시 오는 메시아는
주님의 모든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며 심판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얘기를 다니엘이 미리 보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게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를 다니엘이 얘기해서 온 땅의 통치자로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얘기하고, 지금도 주님은 구름 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못 알아듣죠? 이걸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른다의 수준에서 끝나면 좋지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가시관선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올바를 수 있겠지만 없다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음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해석하니 구름 타고 오는 거, 베들레헴의 나심, 그리고 성전에 갑자기 임하는 거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안경을 쓰지 않은 그들은 보지 못해요. 여러분, 미세의 균들을 보려면 현미경이 필요하고, 가시광선들의 너머 것들을 보려면 맞죠, 감마선을 보는 장치라든지 적외선을 보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얘기하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식의 방증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무식한 줄 압니까? 영의 세계를 떠나서 보이는 세상에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아요. 몇 해 전에 한 번 다큐멘터리 가운데 미국 사람들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게 믿고 있다는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동그랗습니까? 평평합니까? 여러분, 동그란 거 아시죠? 이제 우리가 증거를 다 봤지 않습니까? 지금 우주로 다 쏘아 올리고 지금 위성이 뱅뱅뱅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GPS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미국의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평평이라 부르는 이론에 돌입해서 지구는 평면이다, 지금 다 나사가 우리를 속인 거다,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그런데 안다라고 얘기할 뿐 아니라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너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그리스도는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이다. 은밀한 가운데 오고 구름 타고 오고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는 거야. 너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너희의 한계야.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태어났다는 거, 이제 물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살아갔던 거, 그리고 그분이 마리아를 잘 복양했던 거, 그런 건 너희가 다 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온 것은 오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니. 너희가 내가 살아가는 모습만 보고 내가 그렇다라고 이해하지만 너희가 진짜 못 보는 게 있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를 보낸 분이 있어. 너희처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은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온 거야. 근데 너희가 나를 보낸 분을 보지도 못하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니? 시작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안경을 쓰지 아니하고 세상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이래 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니라. 이 신앙이 우리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절대 못 본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가 보고 싶어도 못 봐. 왜?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증거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분이 보여줘야만 볼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답답함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경을 써줘야만 볼 수 있는 거야. 너희가 하는 모든 얘기들은 그냥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그 마귀가 보여주는 것만 보기 때문에 못 보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야.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주게 하면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후의 사역은 이 봄에 대한 사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본다라는 얘기를 신약적으로, 성경적으로 계시라고 말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학에, 아니 우리 믿음에, 우리 구원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게 뭡니까?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것은 드러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안경 씌워짐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못 보니까 이전에 우리는 좋은 눈을 갖고 태어났겠죠. 아담 때는.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젠 더 이상 못 봐요. 저도 최근에 이제 수술해서 렌즈를 삽입하니 안경을 벗고도 여러분을 이제 봅니다. 그러나 제가 수술하기 전까지만 하면 안경 쓰면요 아무 앞에 것을 못 봐요. 두두주의 눈과 같았어요.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 뜨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안경입니다.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저였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안경을 쓰니 모든 것이 밝게 보여지죠. 이게 계시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성경은 모든 것이 계시로 시작됩니다.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아무리 눈을 부릅뜨도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시험만 주시며 보게 되는 것이 계시고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곳곳에 사실 흩어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 흔적들은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운행되는 과정과 그리고 꽃이 피고 지는 것과 인간이 살아서 숨쉬는 것과 생동하며 활동하며 무한한 우주의 환경들을 바라볼 때마다 인류는 신의 임재나 신의 손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만이 종교를 만들고 신을 묵상하잖아요. 그게 그냥 되는 것 같습니까? 원숭이가 신을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진화론을 100번 인정하더라도 원숭이를 바라보면 원숭이들은 신을 노래하지 않아요. 종교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오세쿠르라 피테쿠스 우리가 원숭이와 비슷한 시절에도 인간만이 신을 찬양하고 벽화를 그려냈어요. 이게 그냥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는 이런 은혜가 있어도 그것은 판단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특별히 계시라 부르는 예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는 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안경 써진 자들만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후의 모든 사역에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계속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의 안경이 되고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가르쳐 주는데도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이 언제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원하지 않아도 알게 되고 외칠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이 생기죠. 계시 신학입니다. 계시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고 싶다 해서 모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안경만 씌워주며 일자 무식자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상의 그 조화들을 고백합니다. 80 노인이요. 예수 믿고 나면 성경의 은밀한 비밀들을 토로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신비적인 은혜들을 발산합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우리 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이 세상이 언제나 우리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내 믿을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이르되 요한복음 14장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합니다. 그래도 빌립은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그리고 유대인 출신이니까 믿겠습니다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그거면 내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무슨 소리 하냐? 내 계속 보여줬잖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래 하느냐? 내가 안경이야. 나 쓰고 계속 봤잖아. 그런데도 왜 몰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았느냐? 이것은 벌써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계시 신학, 계시의 은혜가 임했는데도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요 자꾸 빌립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벌써 보았는데, 벌써 믿어졌는데도 더 다른 것을 신비롭고 뭐 말캉말캉하고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 보여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벌써 다 보여줬는데, 다 가르쳐줬는데 성경을 읽을 때 예수가 막 가슴에 느껴지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읽어낼 때마다 가슴이 뛰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그 은혜가 벌써 임했는데도 빌립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 한번 크게 한번 신비로운 은혜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 성경을 통하여 나를 만나고 나의 일을 보게 될 때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장 26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안경을 써야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그래서 구원받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성령님이 내주합니다. 성령의 전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나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가려고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신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니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나 죽일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결국 선택은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들에게 그 보여주심을 따르는 은혜밖에 없다라는 얘기하죠.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해줄 거야.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더 잘 믿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미 믿어진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오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여전히 기억나고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한 지체가 한 명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서 온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도 이제 그 남편 이제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부모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이제 사귀는 남자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 결혼을 허락해 준다 하니까 자기 부모님 있는 교회 데리고 가긴 힘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형제 자매가 이제 결혼을 이제 다 이제 약속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나에게 우리 남자친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신자 교육부터 한 몇 개월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의 끝날 그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예수 믿는 게 뭔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못 믿어지고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 믿게 될 것이다 하셨으니 제가 지금 이렇게 들었으니까 어느 날 믿게 해주면 믿게 될 거니까 세례는 먼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기가 차서 그냥 학습만 줬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세례는 줄 수 없다. 그러나 학습만 받자. 그래서 네가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학습 줄 테니까 네 진짜 믿어지면 그때 세례 받자. 결국 결혼할 때까지 믿음의 고백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떠나고 잘 살고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못 믿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안 가르쳐줘도요. 울면서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신기해요. 그리고 하나를 가르쳐주면요. 열을 깨달아요. 최근에 우리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지체와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를 얘기해주면 열을 깨달아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혼자서 막 공부하고 좋아가지고 울면서 목사님 깨달았어요. 제가 막 놀랍니다. 나 그거 안 가르쳐줬는데. 근데 깨달고 돌아와서 막 기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석 달을 온 힘을 다해서 가르쳐줘도 아이고 못 믿겠는데요. 근데 한마디만 해도 깨달아서 좋아서 10가지를 깨달아오는 이 신비, 이게 구원이고 이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도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 어디서 태어난지를 내가 봤고 너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의 형적들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너를 메시아인지 믿어? 그리스도인지 믿어? 그런데 믿어요. 3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같은 것을 봤는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이것보다 더 많은 표적이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일부의 예수를 부정한 사람들은 기적을 바랬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나타내라,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쉐메이온, 지칭함, 보여줌, 사인입니다. 예수가 보여준 기적을 보고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가 보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니 모든 일이 그로 해석이 되고, 그러니 믿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성경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뒷구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곧 죽게 될 것이고 다시 오게 되는데 너희는 보지 못할 거야. 그러나 내가 안경을 씌워주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임할 거야. 제가요 지금 불신자들에 대한,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의 이분법으로 나누자 가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벌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주어졌고 감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못 믿으니 왜 못 믿냐가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믿어진 것은 나의 피 묻은 십자가의 흔적을 통한 나의 절규의 선택이다. 너희를 은혜로 구원시켰으니 끝까지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명이라는 시인이 전신 이렇게 마비의 증상을 보이면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고 얘기할 때 예수가 눈을 띄워주니 세상 어떤 사람보다 행복해하며 어떤 사람보다 노래를 부르며 책을 쓰며 사람들에게 오히려 도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와 같이 찬양합시다. 사지 멀쩡한데 왜 주님을 알지 못합니까? 네, 너무 답답합니다. 나 누워있어도 보는 하나님을 왜 당신들은 보지 못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안경을 쓰여준 자들은 송명희 시인의 그 찬양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기쁨의 찬양이구나. 하나님,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이 죽어주신 십자가의 은혜임을 아오니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신 주님께 끝까지 달려가 주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세상 속에 요구함이 없습니다. 나의 자랑이 사라집니다. 진짜 성도들은요, 이런 어려운 시국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환경에 내가 잘못했다고 가슴을 찢어요. 적국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저놈이 죽어야 된다고 말 못합니다. 십자가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그래 말합니까? 젖버덕 엎드려져서 교회 마룻바닥을 적시며 주님, 이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죄인이니 나부터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조국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뒹굴뒹굴 뒹굴해야죠. 그렇다고 제가 저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의자들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나 드러내되 정죄하지 마시고 품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오늘 예수님이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움의 바로일 뿐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나아갈 때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고백되지 않겠습니까? 사랑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오늘도 제가 너무 강하게 여러분에게 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계시로 눈을 뜨신 분들 아닙니까? 예수로 고백하게 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기뻐하시고 그 은혜를 누려주십시오. 자꾸 빌립처럼 더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이미 다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기도는 안타까움의 발로일 뿐입니다. 오히려 모세가 성도들에게 한 것처럼 가만히 서서 주님의 뜻을 보겠습니다. 주여, 당신이 가신 곳에 가겠고 서신 곳에 서고 사랑의 증표를 보이라면 보이겠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냄을 통하여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구주로 고백하여 그분께 더 나아가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의 일하심에 기대어서 한 주를 그분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